독립문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는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독립문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가르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고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천국 복음이에요. 뭘 전해야 되냐? 교회는 다른 것 전하는 곳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처세술이라든가 뭐냐면 여러분들 삶에 유익한 건강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물론 많은 육신의 질병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확실히 믿기는 코로나19가 물러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평안이 오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건강해지고 완전히 치유를 받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오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니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제 판단으로는 그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 판단으로는 천국이 없는 까닭에 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관적으로 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들은 양 같은 존재인데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그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아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노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역시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 빌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까닭에 그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건너편,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땅 가다라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본 동네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은 내가 나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뻐.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안 기쁜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한마디 말씀으로 나았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간혹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상한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꼭 그 옆에 가서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있네. 나도 사실 은혜 받아봤어.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요, 뭘 하고 싶어진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 형편에 자기 처지에 맞게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참 기특하다. 근데 꼭 속이 뒤틀린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쟤 좀 나서지 말게 하지. 그만 나대라 배나서지.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은혜로 받지 못하고 속이 베베 꼬여서 감히 지가 뭐라고 죄사하고 있는가 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율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 중풍병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은 쫓겨갔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네, 엄청 놀라워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그 불편하게 살던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는데 너 말하게 되었으니 참 좋겠구나, 말하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고친 줄 알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너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그냥 괜찮아진 것 같지만 역시 더 큰 귀신이 와서 너를 괴롭힐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두개파는요, 내가 태어나기를 사두개파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사두개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두개파는 그냥 출생으로 혈통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열심으로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랍비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한 훈련과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만큼이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했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야 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뜻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감잡을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문맥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가? 추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우리가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이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비유하고요,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사건을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알곡들,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적으니 이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줄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추수 때가 언제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때가 추수할 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때예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하는 이 말, 앙겔로스라는 말을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긋나요. 자, 앙겔로스, 그러면 이게 그 천상의 존재라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의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제가 천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사일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 우리를 앙겔로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 전도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뭘 구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추수꾼을, 추수할 일꾼,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야 되는 추수꾼, 1절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게 누구라고요? 12제자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2제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예, 추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능의 사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앞에 형용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권능? 네,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고치는 테라피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치료한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임하면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살리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임하면 잣대질하고 판단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주님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이 12명의 제자, 근데 오늘 2절에는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거 잘 아니까 이걸 다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자, 이 사람들 12명이 도대체 왜 뽑혔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올게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돌려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12명이 뽑혔습니다. 자, 도대체 이 12명이 왜 뽑혔을까? 답을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들이 왜 뽑혔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 선택을 해서 뽑아야 된다면 저는 베드로같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 놈 안 뽑을 겁니다. 틀리면 욱해버리는 그런 놈 안 뽑을 거라니까요. 빌립처럼 늘 계산하고 늘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안 뽑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네, 예수를 판 유다도 있잖아요. 이런 놈을 도대체 왜 뽑냐고요.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들이 왜 뽑혔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이 12명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뭘 본 거니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뭘 근거로? 네, 지금 뭐 통일되는 게 있어야지 뭐 직업이 똑같기를, 직업이 같으면 맨날 뭐 고기 잡는 얘기 하겠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만 4명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소리가 컸을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 잡는 얘기하면 어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직업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직업이 다른 사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도 있어요? 네, 세리도 있어요. 고기 잡는 얘기하면 세리는 할 얘기 없을 겁니다. 그럼 세금 걷는 얘기 할까? 그럼 뭐 잘 모르는 얘기하면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12명 중에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은 2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색깔을 달리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세리 마테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세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가 세금 걷어서 어디에다 갖다 주게요? 네? 로마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일제시대 때 세금 걷어서 일본에 갖다 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 세금 걷는 사람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만큼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리는 왕따가 되기에 딱 좋은 위치인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직 세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 많이 뜯기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나나이오스 그러면요, 이게 그 가나니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원래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로 단칼,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로마의 장교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런 로마 군인들을 테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 마테와 시몬은 아주 극입니다. 상극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제자,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걸림이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12제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기억하셨던 그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추수꾼, 안겔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10장에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포스톨로스가 누구냐면 소식을 전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겔로스랑 아포스톨로스, 제가 볼 때 뜻이 똑같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천사요, 그들을 사도, 메시엔저,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는가, 이거는 답이 없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천사가 되는지,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는 어떻게 사는지, 천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될까? 아니고요. 내가 천사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사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령을 내리시되 요한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오르게 돌아가지 말고. 그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는,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름을 양에게 가라.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대로 하면 잃어버린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러면 프로바타, 그러면 이게 양이라는 뜻이고요. 아볼로타, 그러면 아폴루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잃어버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거예요. 사도는 어느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곧 죽게 될, 내가 가서 보살피지 않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가면서 그들이 전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 사도는 가면서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갈 곳까지 다 간 다음에 거기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길을 가면서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한다라는 게요, 케루소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내 말로 선언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증거하며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을 전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게 노방전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자,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방법은 알고 있다.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되는 줄 알아요? 네?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 네.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할 줄 아는데 내가 말로 설명하면 당연히 그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몰라?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에 듣고 살아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믿으십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는 걸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정말 천국에 있다고 믿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할 겁니다.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어렵다니까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우울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저에게 이게 제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제가 이 세상만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천국의 삶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에게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 상해서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 마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면, 저는 우리 독립문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천국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건강에 불편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전대, 주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물질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시는데,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묶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과연 물질일까? 거저 받고 거저 주신 것이 이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거든요. 자,
헬라어 성경 돌아보시면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라베테 도테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도레안이라고 합니다. 이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에서 선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의도 없이 주어야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주었다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는지는 조금 이따 살피도록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의도가 없었어요. 까닭이 없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의무나 강요도 아닙니다. 너가 이거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그걸 쓰든지 말든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1절 말씀 보시면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지식을 펼쳐내며 모든 병화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거저받은 게 뭐예요? 권능이 권능. 고치고 살리는 권능. 고치고 살리는 권능. 이 예수님의 권능이 행하여지면 더러운 귀신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권능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도 그 권능이 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는 권능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권능을 자격 없이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권능이 고치고 살려야 되는 권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 전에 많이 까닭을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구원의 우선성,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내가 왜 그런 권능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이런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떠올려보세요. 누구한테 갖다 줄 건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던 것처럼 구원의 우선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개는 이제 가족 생각합니다. 가족. 아니,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저게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하라는 말씀이지 라고 이해를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건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옛날에 들었거든 그거. 나도 다 아는 얘기거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 가실래요? 네? 투표할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 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자, 전혀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정말 초짜에게 저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그러면 어릴 때 다녔으니까. 뭐 들어봤던 사람? 거기로 가실래 그럼? 네?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하고 교육지도사 할 때 애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 시키면 으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다른 거 시켜달라고. 노방전도는 안 됩니다. 노방전도만큼이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노방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기 선교 가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더라니까요, 애들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마을 공터에 가서 막 찬양하고 풍선 불어가지고 애들 모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창피하지 않으니까. 한 번 보고 말해드릴게 뭐. 근데 내가 우리 동네 앞에서 내가 노방전도하고 노방 찬양하면 계속 본 사람들인데 껄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쪽을 가고 싶었을까? 만일 제자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야 된다면 어느 쪽이었을까?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사람. 왜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중풍병 낫게 하면 저에게 신선 모독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귀신 내어 쫓고 말 못하는 사람들 말하게 하면 귀신 우두머리에 힘 빌려서 말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랬는데 자기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가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갈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 너무너무 잘하는데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 내가 그 사람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주는 것, 내가 목적이 있고 까닭이 있어서 주려고 하고 줄 사람,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는 건 거저주는 게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답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거저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 권능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자격 없이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조건 없이 받았다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그가 안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게도 거저 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가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잃어버린 양들, 그 뻣뻣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한 그 인간에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내 생각에 뻣뻣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말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서 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듣겠냐?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다고 듣겠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거저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까닭 없이 의도 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12명의 제자는 12명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도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해야 되는 추수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고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천국을 증거하며 사시되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거저 주는 가운데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골짜기가 내머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